오늘 성령의 열매 맺기 어제 수요일 날 우리의 참음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오늘은 자비에 대한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백화점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광고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손님들 반응이 그냥 시큰둥한 거예요. 이유가 뭘까? 광고 멘트가 안 좋았나? 광고 시간대가 잘못 편성됐나? 모델이 잘못됐나? 아무리 생각을 하고 점검을 해도 답이 안 나와요. 너무 답답한 나머지 백화점 매장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그 직원들이 하나같이 불친절하더랍니다. 그게 깨달은 거야. 아무리 돈을 들이고 좋은 모델, 좋은 광고 시간대 홍보를 해봤자 불친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친절이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홍보보다, 아니 파는 상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친절이다.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해야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5번째 열매인 여기 자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젠틀네스라고도 하고 또 새로운 현대인의 번역은 다 친절로 되어 있습니다. 친절함,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원어를 보면은 또 영어 성경을 보면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가지 열매인데 열매들이 아니라 그냥 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보석으로 치면 한 보석인데 여러 가지 각도에 따라서 다른 색깔이 나듯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 또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입니다. 이런 열매를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산 가운데 주렁주렁 맺을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또 자비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요, 크레스토스테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레스토스테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크리스토스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그 신약 성경이 기록된 초대교회 때만 해도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래. 그러면 의례 생각할 때 크레스테스토스를 생각합니다. 친절한 사람들이래. 자비가 많은 사람들이래.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삶에서 드러나는 크레스테스토스, 자비로운 모습, 그것을 보고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치장을 잘하느냐, 비싼 옷을 입느냐, 그게 사람의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친절한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가, 친절히 그 사람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신명기 24장 19절로 24절까지 2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아주 식청각적으로 이 성령의 5번째 열매인 자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강조하는 것이 있죠.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곡식단입니다. 한 곡식단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곡식단 거두다가 한 덩이를 그냥 떨어뜨렸다, 잃어버렸다,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객과 고아와 과부된 자들을 위해서 그냥 거기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비예요. 20절도 한번 보실까요? 내 감람나무를 뗀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어라.
감람나무를 거둘 때도 똑같습니다. 다 떼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된 자들을 위하여서 남는 것들은 거기다가 좀 그냥 두고 저들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도우라는 것이죠. 포도나무 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어라. 이게 자비입니다. 친절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에게는 이러한 자비, 친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친절함, 우리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영생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행복, 거기에는 기쁨이 포함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 기쁨이다. 사랑도, 희락도, 또 평안도, 오래 참는 것도 다 예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셔요. 그 자비를 우리가 잊고 있어요. 우리 20절, 22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22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친절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저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이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다니던 회사 돈을 많이 이렇게 슬그머니 갈취한 청년 직원이 하나 있었어요. 회계가 지나고 감사받다 보니까 돈이 비는 거예요. 누가 이랬지? 추궁하고 알아보니까 젊은 직원이에요. 딱 걸렸습니다. 사장실에 불려갔어요. 사장님이 막 호통을 칩니다. 젊은 직원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잘못됐습니다. 열심히 해서 또 사장님에서 일하겠습니다. 사장님이 그 진실을 봤어요. 너 정말이냐? 네. 내가 용서해 주면 열심히 일할 수 있겠지? 네. 진심입니다. 그래 내가 용서해 주겠다. 내가 너 믿고 한번 봐줄 테니까 열심히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해 주기를 원한다. 그 청년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장실을 나가려고 그러는데 사장이 청년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네가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이 회사에서 유혹에 빠졌다가 관용을 받은 사람은 자네가 두 번째야. 그 첫 번째가 누군 줄 아느냐? 바로 나의 새 그릇들이에요. 이 사장이 젊었을 때 자기도 이 회사에서 실수를 했다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것을 이 사장이 기억하면서 그 젊은 직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자비를 베푸는 자니까 자비를 입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너희들 또한 이것을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될 것 아니냐. 세상에 예수님이 계실 때 외로운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자비를 베풀어 준 일입니다. 에반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선교지를 갔는데 그 선교지에는 현직 의사였다가 그 의사직을 내려놓고 선교지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 에반스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하다가 수술 받을 일이 있어서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의사 선교사님을 찾아갔어요. 몇 시간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수술을 해주는 이 의사 선교사님 보고 에반스 선교사님 묻습니다. 근데 선교사님, 이 선교지가 아니라 고국에서 이런 수술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한 5,000불 정도 받을까요? 한 600만 원 이상 받을까요? 그래요? 그런데 왜 선교사님은 그런 것 다 뒤로 하고 이곳에 와서 이렇게
의료 선교를 하고 있습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책상 위에 찌그러진 동전 한 입을 에반스 선교사님에게 보여주면서 선교사님, 이것이 이유입니다. 제가 의료 선교를 단기로 왔는데 이 지역에 정말 소외되고 힘든 한 어린아이가 이 동전 한 입 가지고 와서 저에게 수술해 줄 수 있냐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제가 여기 남아 이 사람들을 도와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까지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수술을 하려고 환자가 되어서 저를 찾아오는 분들 몇 시간 동안 저들을 수술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수술을 한다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하고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를 것이니 나 또한 그 예수님의 그 선하고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이 수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선교지에서 의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강도가 예루살렘 가다가 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얻어맞고 뭐 다 피투성이가 돼서 가지고 있는 거 다 그냥 강도질 당하고, 그때 뭐 제사장의 레인이 예배 마치고 예배 집도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가다가 본듯 만듯하고 다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주인에게 필요하면 내가 와서 또 필요한 액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잘 보살펴준 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묻지 않습니까? 누가 이웃이냐? 누가 이웃이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친절을 베푼 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자비하니 너희가 자비할지어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푼 자, 정말 복되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정말 고와 객과 가부되어서 강도받는 사람처럼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친절을,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산불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렇고, 또 주위에 우리가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또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금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화재민들 돕는 것이 뭐 며칠 몇 주 도와주고 끝날 것이 아니다. 모금을 5월 말까지인가 하더라고요. 한 2달 정도. 우리 교회도 이제 이번 주부터 광고하고 십시일반 계좌 만들어서 도움 줄 수 있는 사람들, 뭐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10만 원이든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객과 고아 과부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항상 있다. 항상 있다. 이 성경이 이미 구약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자비를 받았으니, 애굽 땅에서 해방받은 것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저들을 계속 도와주는 것, 저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저들이 죽지 않도록 살펴주고 살려내는 일,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 보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 똑같이 반복하죠. 객과 고아와 과부된 자, 또는 나그네 고아와 과부된 자.
근데 여러분, 누가 나그네인가? 오늘날 나그네는요, 영적으로 돌아갈 집 없는 자가 나그네이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잠시 잠깐 여관집처럼 살다가 여러분, 하늘나라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제는 집으로 돌아오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본향집이 있지만 본향집이 없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저 여러분들 자비를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누가 고합니까? 아버지 없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자들이 고아이지 않습니까? 과부는 누굽니까? 남편 없는 자들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과부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어라.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살게 하여라. 여러분, 영적으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 저들이 필요한 양식이 뭔가? 저들이 물론 먹을 양식도 더해주고 친절을 베풀어주고 선한 일을 우리가 많이 하겠지만 저들을 살려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여러분, 영적으로 과부되고 고아되고 나그네된 자들을 살려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자비를 베푸는 일입니다. 육적으로 베푸는 일 참 귀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북한도 돕고 뭐 그냥 주위에 화재민도 돕고 정말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 도와야 되지만 안타까운 것은요, 그냥 그게 단연성으로 끝나요. 또 오래 돼봐야 70년 80년이면 끝날 뿐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 목사님이 어린 형편에 있는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남편이 사고를 당해갖고 몸이 약해지고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직장도 잃게 됐어요. 목사님이 그 딱한 사정 알고 신방 가갖고 간절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근데 집에 왔는데 한 장로님이 와갖고 목사님 몸보신 하십시오, 녹용을 가져다 주대.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신방 갔다 온 그 불쌍한 가정이 생각나갖고요, 그 집에 다시 가갖고 목사님이 이거 녹용 남편 잘 먹여주시라고. 아내된 분이 눈물을 흘리고 그 남편,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빨리 일어나겠습니다. 또 며칠 있다가 권사님인가가 또 몸보신하라고 이번에는요 멍멍이탕을 가지고 왔대. 목사님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또 그 몸 약해서 직장 잃은 그 사람 갖다 줬대요. 또 감사합니다. 녹용도 받고 멍멍이탕도 먹고 또 누가 또 사슴피를 가져다 줬대. 목사님 이금 내고 힘내십시오. 그렇다고 저한테 사슴피 가져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 사슴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분이 목사님이 또 그 불쌍한 사람 갖고 또 그거 드십시오. 원기 회복해 갖고 열심히 그냥 일하고 하겠습니다. 진짜 얼마 있다가 이분이 건강이 회복이 됐어요. 일어났습니다. 근데 직장이 없잖아요. 목사님이 또 직장 취업을 시켜줬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건강해지고 직장도 잘 다니고. 근데 몇 달 있다가 그 아내가 교회 갖고 새벽마다 엉엉 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유가 뭔가, 아니 남편이 건강 회복되고 그냥 직장도 없고 하면은 좋아서 그냥 기뻐서 우는 건가? 성당에 왜 이렇게 옵니까? 목사님 말도 마셔요. 목사님이 차라리 그거 안 갖다 줬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 남편이 그거 잘 먹고 건강 회복하고 막 직장 하더니 돈도 잘 받아주더니 세상에 다른 여자하고 눈이 맞아갖고 바람을 피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야, 녹용 가져다 주고 사슴피 가져다 주고 멍멍이탕 아무리 육적으로 잘 먹이고 뭐 취업시켜주고 해봐야 영적으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된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저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 다시 신방을 갔어요. 그 남편 붙잡아 놓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고, 그제서야 그 남편 되는 사람이 정말 죄송합니다 회심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 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삽니다. 영적으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어제 수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 전하는 일 우리가 열심히 뭐 돕고 뭐 가져다 주고 뭐 육적으로 필요한 것 후원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힘써 전하여서 정말로 죄악 가운데 나그네되고 과부되고 고아된 많은 영혼들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순절 지나면 부활주일입니다. 어제 보니까 뭐 40만 명이 넘었다. 이 안 밝힌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8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전 세계 뭐 확진자가 한 40만 명 된다는데 세계 최고 많은 수치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두 주 잘 고비 넘기면 이 확산세가 꺾이고 전체 면역력이 생겨서 정말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주일 전후로 해서 우리 5월 29일이 금년도 우리 교회 창립 37주년 기념 예배 드리는 주일입니다. 그 주일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5번째 열매 자비를 베푸는, 친절을 베푸는, 다른 게 친절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과부되고 고아되고 나그네 된 자들 다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